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주변을 돌이켜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분주하고 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일까?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념 하나로 많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또 많은 소득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그렇게 수고하여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이 헛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왜 그렇게 힘을 들여서 수고하고 애를 쓸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뭔가 좀 남겨주고 물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과 지위와 권세를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 교회 학교가 다 무너졌죠. 자녀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있다가 없어질 물질이 아닌 영원히 간직할 믿음을 상속해주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죄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서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나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다 저가 관리할 것이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18절 말씀에서 자신의 모든 수고를 자신의 후계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솔로몬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평생 동안 일생을 통해서 일구어놓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가 과연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자신도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후계자를 뽑을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그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과 그 다음에 권력을 상속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할 뿐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예견으로 그로 하여금 큰 자괴심에 빠지게 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수십 년 또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가문의 부와 명예가 잘못된 사람의 후계자의 한 실수로 인한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을 이미 많이 역사적으로도 접해왔고 우리 삶 주변에서도 접해온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후계자에 의해 재산이 상속이 된다 할지라도 부는 3대를 넘지 못하는 일반화된 법칙처럼 가문의 부는 3대를 넘지 못하고 권력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과 그 대를 이어서 통치하게 된 르호보암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넓은 영토와 부는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상속이 되는데 동시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라는 분열이 되었고 국가는 이제 작은 민족들의 공격조차도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쇠약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참 지혜이자 명철을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 대표적으로 쓰는 책이 있는데 탈무드죠. 그 탈무드를 보면 자식을 사랑하는 어부는 물고기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는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물고기 자체, 물고기 한 마리 배고플 때 갖다 주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고플 때, 내가 힘들 때 언제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 즉 재산이나 권력이나 물질이 아닌 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되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나 명철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볼 때 올바른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의 삶, 또 신앙의 태도인 것이고 그것이 참 인생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의 미래가 지금보다 또 지금의 자신들보다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자녀의 미래가 현재 자신의 삶보다 또 자신이 살아온 사람 삶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한낱 물질이나 재산을 상속해 주기보다는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근과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늘의 이치와 세상의 법칙을 깨달는 올바른 지혜를 속해 정말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에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억울로 끼치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하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인 성경을 보면 나는 하늘 아래서 수고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다라고 의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당시 솔로몬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만큼 솔로몬은 자신이 이룩한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만큼 아쉬움도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내면에 자리한, 솔로몬의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기심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산 그러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누구도 솔로몬처럼 형통한 출발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아버지 다윗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심지어서 다윗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들어할 것을 염려하여서 미리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를 했고 숙련된 기술공들을 다소 확보하였고 그가 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아주 순조롭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었습니다. 성전 건축 한 가지로만 보아도 이러할진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었을까. 이러한 아버지의 도움을 기반으로 솔로몬은 더 큰 부와 영화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드러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조상들로부터 값없이 많은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 값없이 기쁨으로 이것을 상속해 주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게 된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자기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정말 안타까워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의지할 곳이 하나 없이 방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불모지와 같은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신정국가로 든든히 세운 다윗인데도 말이지. 물론 솔로몬 자신이 이룩한 업적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수고한 것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것이죠. 이처럼 이기적인 삶의 면모는 단지 솔로몬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일궈 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었을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 부모들 세대의 땀과 헌신, 그 수고의 토전 위에 서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속한 것은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근본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해도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섞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유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각성해야 합니다. 비단 물질적 재산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재능,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워하고 움켜쥐는 데만 치중한다면 결국 그는 허무한 삶, 불충한 삶을 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고 그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의미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참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수고하면서 무엇인가 얻고자 발버둥치는 모습을 연상을 하게 되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남들을 쉬는 어두운 밤에도 쉬지 못하고 마음으로 근심하고 수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한 솔로몬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봤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지. 본장 내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처럼 허무한 고백을 연발하고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라는 것이죠. 무엇이 그러하여금 이러한 허무한 삶의 고백을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 삶을 통해서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던 그런 다른 사람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그는 다름 아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오른 솔로몬이 지적한 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그런 다음과 같은 거의 유사한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니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다윗 역시도 솔로몬과 같이 인생의 덧없음과 그 수고의 덧없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그림자 같은 삶, 헛된 일에 분뇨하고 그렇게 취할런지 자신이 그렇게 모아놓은 것을 누가 취할런지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 일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참되고 온전한 삶, 의미 있는 삶의 길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앞서 시편 39편 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뒤에 39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백을 하는데 더욱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허탄한 삶이 아닌 참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고 더 많은 물질의 복도 주셨고 그 다윗의 삶 결코 허무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죽은 이후도 더욱 아름답게 기억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뇌리에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게 기억됐던 정말 하나님께도 정말 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삶의 면모와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헛된 일만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면모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수고하고 동일하게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한 업적을 거두었다 해도 그것이 허무한 것, 후회스러운 것 되느냐, 아니면 가치가 있고 자랑스러운 것이 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그 자체, 성공 그 자체만 바라고 사는 사람은 재물과 성공을 다 얻는다 해도 결국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후회와 낙심이 아닌 감사와 찬양, 점점 더 큰 소망과 확신으로 충족해짐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현재 삶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도 표준어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수고하는 일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스스로의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라는 것으로 정리가 할 수 있겠죠. 바로 방금 전까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지혜나 인생의 모든 수고 또한 헛됨을 강변했던 솔로몬이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 겪게 될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그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을 이기는 핵심적인 주제는 스스로 낙을 누리며 보람을 누리며, 다시 말해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물 한 잔을 마시든 밥 한 공기를 먹든 혹은 하루 종일 힘든 노역을 하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되 감사하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식사로 먹는 음식이 그 누가 봤을 때 정말 하릴 것 없는 것이든 혹은 내가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일하였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은혜인 것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못 가졌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오직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 누리게 하신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